하나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말씀에 저희의 마음을 엽니다. 이 시간은 저희 안에 들어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 예수의 살과 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촛불 하나가 켜져 있는데 그 촛불 하나를 밝혀놓고 우리 가운데 어둠이 물러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대림절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절기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절기입니다. 2000년 그 땅 2000년에 왔던 그것을 추억하고 되새기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하나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지금 오시는 하나님을 내 안에 맞아들이는 것이고 이 세상에 예수님의 오심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있는 많은 쓰레기들 좀 치워야 되겠죠. 집안에 물건이 새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안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해야 되겠죠. 누군가 손님이 똑똑 문을 두드리면 그 손님이 들어올 의자를 마련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겠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치워나가야 됩니다. 노래에 나온 것처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 모든 것을 비워놔야 그 안에 비로소 예수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 안에 것으로 꽉 차 있고 내 걸로 꽉 차 있다면 하나님의 자리는 없는 거겠죠.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바람에 있는 시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자신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한 함석호 농의 내 마음 나 팔았구나 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먼 길 갔다 오신 영원 씨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마음 다 팔았구나 함석헌. 내 마음 다 팔았구나. 다 팔아먹었구나. 아버지가 집에서 나올 때 채곡채곡 넣어주시며 잃지 않고 닦아내어 님 보거든 뒤리라 일러주시던 그 마음 이 세상 길거리에서 다 팔아먹었구나. 다 팔아먹고 다 헤쳐먹고 이젠 껍데기만 남았구나. 님 생각이 나는 오늘엔 바쳐야 할 그 마음은 없고 세상 풍파에 불에 끼고 더러운 기록을 그린 이 껍질밖에 없으니 무엇으로 님을 만나 무슨 맘에 님을 찾나. 저 님이 가시기 전 저 님이 저 언덕을 아주 넘으시기 전 가자 내 맘아 이 가엾은 내 맘아. 팔다가 남은 부스럭이라도 모아가지고 가서 바치자. 받으시거나 아니 받으시거나 발 앞에나 쓰러지자. 세상아 내 마음을 도로 주어. 이 껍데기 세상아 내가 날 속여 껍데기로 만들었지만 내게 줄 내 마음이 아니었더니라. 님께 바쳐야 할 내 마음을 도로 내놓아 어서 내놓아. 내가 본시 내게서 받은 것이 없었노라. 함석헌님의 시입니다. 우리 안에 원래 줬던 것, 바랐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고 흘러가 버리면서 다 잃어버리고 더러워진 마음들이겠죠. 순수하고 좋았던 마음들, 사랑밖에 몰랐던 마음들이 없어져 버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더러운 껍질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함석헌은 그러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가엾은 내 맘아 팔다가 남은 부스럭이라도 모아가지고 가서 바치자. 받으시거나 아무니 받으시거나 발 앞에나 쓰러지자. 처절하고 안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라도 님을 만나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뺏어가 버린 그 세상에 대해서 내놓으라고. 봄시 내가 세상에 받은 것이 없는데 네가 내 것 다 뺏어갔으니 내놓으라고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이 시는 좀 더 깁니다. 중간에 그 말이 빼먹었는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뿐만 아니라 주보에는 우리가 잘 아는 타고르의 기탄잘리라는 시도 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타고르의 장시편인데 그 뒤에도 이런 말 나옵니다. 46번 시인데요. 이제는 모든 일을 정리해야 하는 시간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림절 시기에 어쩌면 내어놓고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칠 것을 준비하는 그 자리를 마련하는 절기이겠죠. 힘들고 어려운 절기일수록 그러할 겁니다. 사사기 절기에 사사기를 쭉 보고 있는데 사사기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시대에도 혼돈하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사들은 아마도 이 함석헌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붙잡았을 것입니다. 가엾은 내 마음,
받으시거나 아니 받으시거나 그 발 앞에서 쓰러져 가지고 이 세상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사 중에서 그나마 좀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거 있나요? 기드온과 300용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기드온과 300명이 몇 명을 물리치냐면은 13만 5천 명을 물리친다고 이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기드온이 등장한 차례입니다. 기드온은 그 상수리나무에 이렇게 딱 등장을 천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수리나무는 그 전에 드보라가 재판했던 나무도 상수리나무인데요. 상수리나무의 특징은 이렇게 되게 굵고 큽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수리나무의 뜻은 하늘과 땅을 잇는 나무고 거기서 기다리고 거기서 판단한 겁니다.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는 공간, 나와 하나님이 있다 있는 공간, 성전이 없는 시기에 오로지 그 상징으로서 상수리나무가 끼워집니다. 그래서 그 상수리나무는 신성시되기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청사가 상수리나무에 앉아서 이렇게 앉았다는 것도 아마 그런 맥락인 거겠죠. 그때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있는데 뭐라고 있냐면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미리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몰래 합니다. 몰래.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미디안 족속이 수시로 와서 약탈하던 시기예요. 수시로 와서 약탈하고 빼앗고 그게 당연하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강자가 약자의 것을 뺏는 게 당연하던 시기니까. 기도는 그래서 거기에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타작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면 들키니까 이렇게 포도주 빻는 틀에 가서 이렇게 미리삭을 빻는 겁니다. 뺏길까봐 무서워서 숨어서 또 몰래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힘센 장사야. 너 나와 같이 가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센 장사라고 나와 있지만 실은 힘센 장사라의 그 원래 원어는 강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힘이 센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굳이 들어가 보자면 이제 마음이 강한 사람 이런 의미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그 용감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용감한 사람이었으면 이미 뭔가를 했겠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자기 미리사 뺏길까봐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미리사 까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심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드온이죠.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이제 이야기할 때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야, 이렇게 고통받는 세상인데 이렇게 힘든 세상인데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들 당신이 구해줬다고 하는데 그런 분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집해야겠네요. 네.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드온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평범한 말인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기드온은 하나님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괴로워요. 내가 너무 아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처해 있는데 당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기도는 뭘 이야기하냐면 공동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이 전국에, 이 시국에, 이 나라에 다른 존재인 거죠. 기도는 어떻게 보면 소심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약해 보이는데 그는 이미 자신 안에 공동체 전체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공동체 전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랑은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을 무슨 말 먼저 할까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야, 내 너무 힘들어 죽겠는 당신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당신이 어디에 있습니까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데 기도는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우리 전체를 보고 있고 공동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구약에 나온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세상, 창조 그 이야기를 애타게 해나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기도원이 약하고 기도원이 그
허약한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동체를 걱정하고 공동체를 마음에 새겼던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바라보시다. 하나님은 늘 바라보고 마주보고 함께할 때 그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대답을 주는 분입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지시하고 알려주겠다고 우리를 바라보는 분입니다. 눈길 닿는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지켜보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기도원에게 말하기를 내가 힘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네 힘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너를 그 구원의 대열로 쓰겠고 구원의 도구로 쓰겠다. 네 힘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원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책이 하나 있어요. 찌질한 위인전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는 참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위인들, 강하고 굳세고 힘있다고 생각하는 그 위인전이 아니라 위인이 얼마나 찌질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유명한 화가이죠. 수염을 깎아서 못 알아볼 수도 있는데 고흐입니다. 고흐. 수염을 깎아서 이건 자기 어머니한테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걱정할까봐, 자기 수염 기르고 막사람 걱정할까봐 깎고 말끔한 모습으로 보냅니다. 깎고 보니 괜찮은 인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고흐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편지를 많이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동생입니다. 태호에게 보내는데 주로 어떤 편지냐, 이런 편지입니다. 여기 보면 가능한 만큼 돈을 가끔이라도 내게 보내달라고 말이다. 여유가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주기보다는 내게 보내달라.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계속 할 수 있도록 돈을 보내다. 주로 시기가 좋지 않을 때 돈 부탁을 하는 게 별로 유쾌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 굳이 변명하자면 가장 흔하게 보이는 대상을 그리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가장 어렵고 돈도 많이 든다. 돈이 부족하니까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면 언제라도 말을 해라. 즉시 유아를 그만두고 경비가 단전으로 대생을 하는. 저는 이렇게 돈 벌어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보고 힘들고 어려운 건 알겠지만 이렇게 막 보내요. 근데 돈 벌어달라고 항상 불쌍하게 하면서도 실은 그거도 좀 철이 없는 게 이렇게 누군가를 데려다가 또 먹여주고 재워주기도 합니다. 본인이 짠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우도 실은 알고 보면 이렇게 되게 찌질한 모습도 있고 돈 없어서 쪼잘거리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우가 뭐 이걸 극복하고 훌륭한 화가가 됐냐 그러면 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쭉 써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비칠까? 보잘것없는 사람, 개벽스러운 사람, 비위에 맞지 않는 사람, 사회적 지위도 없고 앞으로도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지도 못한, 한마디로 최하 중에 최하급 사람. 그래 좋다. 설령 그 말이 옳다 해도 언젠가는 내 작품을 통해 그런 기이한 사람,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여주겠다. 고우는 고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저런 찌질함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약하고 연약하고 그런 모습들, 그걸 극복하고 강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 연약함 때문에 그는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그 연약함 때문에 그는 자연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연약함 때문에 그는 훌륭한, 아니 놀라운 화가가 될 수 있었겠죠. 이 위인전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입니다. 우리가 볼 때 마더 테레사는 되게 훌륭한 사람인 거죠. 이렇게 많은 훌륭한 일도 베풀고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마더 테레사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돈 달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분은 돈 달라는 얘기는 없고요. 무슨 얘기를 많이 쓰냐면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편지를 읽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고민해요. 나는 오늘은 왠지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 다음 편지를 보면 의심하는 자신의 모습을 되게 누이칩니다. 내가 의심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또 지나보면 또 다른 얘기 써요. 그럼 테레사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저런 힘없고 약한 어린아이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같다. 내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테레사가 마더 테레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쓰러지는 그 연약함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내가 연약해서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약함, 연약함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찾는 거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거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힘들고 아픈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쓰러져 있기 때문에 쓰러진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쓰러진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넘어져 있는 사람 가운데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눈물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기드온일 수 있는 이유는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강함이 있는 게 아니라. 기드온은 기드온 그림을 보면 옆에 양털이 나와요. 기드온은 오늘 본문도 아시겠지만 당신의 천사가 맞는지 하나님 맞는지 증명해 달라고 재물을 가져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리포터처럼 이렇게 천사가 돌에서 불이 나게 해서 재물을 다 태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맞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왠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양털을 이렇게 놔둬요. 양털을 놔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뜻이 맞으면 이게 양털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양털만 이렇게 적게 하고 다른 땅은 그대로 마른 상태로 두게 하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날 눈 떠보니까 정말 땅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양털만 젖어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걸로 또 채워지지 않아. 다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실은 내가 정말 의심해서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는데 다른 땅은 다 적게 하고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 이야기합니다. 또 일어나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렇게 돼 있어요. 앞뒤가 바뀌었구나.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기도원의 그 연약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죠. 신중하고 연약합니다. 그래도 나가요. 또 나가서 또 싸움하러 갔는데 13만 5천 명이랑 싸우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많대. 그때 군사를 모아니까 3만 명 정도 모였어요. 너무 많답니다. 돌려보내래요. 가족 있고 뭐 이런 사람 다 돌려보내요. 그래도 많답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는데 어떻게 뽑냐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 웅덩이에서 무릎 꿇고 입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은 돌려보내고 서가지고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은 남겨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300명입니다. 서가지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 같나요? 대부분은 좀 신중하거나 좀 소심한 사람들인 거죠. 혹시 누가 자기를 공격하거나 혹시 누가 뭔가 올까봐. 그러니까 기드온과 300용사는 아니고요. 소심한 기드온과 소심한 300명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말로 하면 신중한 기드온과 신중한 300명이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겨요. 이렇게 나팔 불고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힘을 가지고 네 안에 있는 힘을 가지고 나가라. 그게 세상을 구원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약함은 약함대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약하고 쓰러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을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땅에 단을 쌓고 유명한 여호와 샬롬이란 말을 처음으로 등장을 시킵니다. 여호와 샬롬은 많이 들은 말이지만 이 구절에서 그 성서 사상으로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쓰셔서 샬롬의 땅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샬롬은 번역을 하면 평화란 뜻입니다. 평화. 이렇게 읽습니다. 샬롬. 이렇게 읽는데 평화란 뜻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통치나 법이나 질서에 의한 평화가 아닙니다. 뭐 그것은 팍스란 말로 다른 말이 있어요. 팍스 로마, 팍스 아메리카. 로마의 힘에 의해서 통치되는 세상, 전쟁이 없는 세상인 거죠. 팍스 아메리카, 미국에 의해 통치되는 세상, 미국에 의해서 강한 힘이 있어서 어떤 전쟁도 벌어지지 않는 것. 이런 걸 이제 팍스라 그러는 거고요. 샬롬은 그게 아닙니다. 지배하는 사람도 없고 다스리는 사람도 없는 평화. 그래서 갈등이 없는 평화. 그게 샬롬의 평화입니다. 또 어떤 뜻이 있냐면 평강. 평강은 뭐냐면 내 안에 어떠한 욕심, 질투 이런 게 없고 내 안에 이루어지는 평강 또한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정의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 샬롬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세상이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곳은 질서의 공간입니다. 질서는 하나님의 법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그 서로 사랑함으로써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화라는 뜻이 있어요.
서로 각자가 다른 색깔이지만 조각보처럼 혹은 스테인글라스처럼 맞춰져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샬롬의 세상입니다. 이 샬롬의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이게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 힘든 사람이 꿈꾸는 세상은 바로 이 샬롬의 세상입니다. 강자가 없고 약자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아니, 약자의 질서로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도원과 같은 사람을 부르고 있는 세상입니다. 현실에서 많은 사람은 서로 강하려고 애쓰습니다. 강자가 이기는 세상이라고, 강해야만 된다고 애쓰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함으로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에버러지널들이 끊임없이 사과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어떤 백인들은 맨날 사과하고 매일 사과하는데 왜 또 해야 되냐고 오히려 목소리 높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월호에서 이야기하면 이제 좀 그만 좀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기 아프리카나 이쪽에서 굶주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만 좀 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강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고통받는 이들의 삶의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연약한 사람을 부르고 힘들고 아픈 사람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기드온도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기드온은 사람들이 모여서 왕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은 얘기했죠. 소심하고 신중한 사람이라 그렇게 안 합니다. 나 왕은 안 할래 라고 해서 왕을 안 하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그 마음이 좀 있어서 뭘 하냐면 그 금으로 에봇이라는 걸 만듭니다. 에봇은 그 제사장 옷인데 그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집안에 이렇게 놓습니다. 신중하고 했는데 왠지 자기도 좀 강자처럼 되고 싶었나 봅니다. 금으로 만든 에봇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손 아비멜렉은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결국은 연약함을 버릴 때 하나님부터 떠나게 됩니다. 기드온도 자신이 더 이상 연약하지 않다고 마음 안에 하나의 뭔가를 심는 그 순간 자신의 집안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연약함을 간직하고 내가 약한 자란 걸 놓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확장으로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연약한 자임을, 여러분이 약한 자임을 되새기고, 또한 그 연약함을 놓지 마시고 다른 연약한 사람과 함께 그 고통에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침묵으로 마음을 되새기